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라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그러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한즉. 닥쳤습니다.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평가할 때 보통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 믿음과 신뢰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된다면 믿음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뢰는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이를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차이를 구분하게 된다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개인적인 영역이나 종교적인 영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데 비해 신뢰라는 단어는 좀 더 공적인 영역에서 선호됩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언제라도 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 외의 세상에는 결코 영원한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깨지고 모든 것이 낡아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오직 주님만 남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면 자신을 통해서도 깨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존중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 왕으로 인하여 무척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왕이 여호와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 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을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이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명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또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본문을 보게 된다면 사울이 왕에게 박탈당한 사건으로 사무엘이 아직까지도 슬픔에서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로 인해서 이토록 오래 슬퍼하고 있어요. 사울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망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꽤 쓸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섬겼고 사랑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또한 사무엘을 따랐고요. 또한 신이 하였고 그의 모든 가르침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첫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한 번은 암몬 나하스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암몬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확 규합시킬 수 있었던 만큼 이 지도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암몬 왕 나하스는 바로 사울 왕이 정말 왕으로서 등극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1장 2절을 보게 되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집어먹고요,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자처합니다. 언약을 하자고 제초합니다. 근데 나하스는 전합니다. 모든 백성들의 너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내가 언약을 받아줄지 말지 내가 생각해 볼게. 이렇게 전합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 주고 굴욕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 7절에 보게 되면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좇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셨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을 규합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밭을 갈고 있던 그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스라엘 전역의 전령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들 똑같이 이 소처럼 내가 각을 뜨겠다라는 말, 엄중한 말입니다. 내가 각을 뜨겠다. 네,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 사람처럼 잔인하게, 한 사람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딱 받았을 때 열어보니까 소고기 한 덩이야. 웬 스테이크를 나한테. 아무런 감흥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구나, 먹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각을 뜬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그 공포가,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일이 진행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왕의 직무를 만방에 알림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왕의 직무를 공식화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영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말빨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카리스마 있는 척같이 액션을 취하고 별짓을 다 하더라도요, 영권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따라가는 듯 하지만요, 결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권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자리가 탐나고 좋은다 할지라도요, 내가 주님께서 주신 영권이 없고 영역을 받지 못하면 그걸 감당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권을 받은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암몬을 격퇴시켜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완전하게 추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리더십을 인정받았어요. 그의 지도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용맹과 더불어 이제는 외모를 표현하기를요, 사울은 그가 키가 모든 백성들 중에서도 어깨 하나가 높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탁월하여 준수하다라는 표현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사울을 향한 개인적인 사랑과 애착이 되게 많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직분을 다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자신의 아들 같은, 자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기름 부은 그가 타락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기름 부은 종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나빠질 거라고 누가 예상컨대 했었겠습니까? 잘 되기를 바랬고, 순종하기를 바랬고, 하나님 편에 바로 서기를 바랬고, 좋은 종이 되기를 바랬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했지, 그렇게 타락하고 자기의 소신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발견한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완벽에 가까운 사울이 하나님을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으로 물들고 타락하고 넘어지는 모습 속에서 사무엘이 마음속에 상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쓰레기는 아픔과 고통을 말한다면 아마 배신의 상처일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배신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부분이 바로 배신이 상처예요. 근데 그 상대가 연인이건 친구이건 가족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신뢰를 저버리면 그 상처가 낫기가 아주 오래 걸립니다. 때로는요, 이 배신의 상처로 인해서 이 신뢰 파괴로 말미암아 이 트라우마가 생겨서 영원히 낫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 잘하다가도요, 그 일만 딱 터지면 팍 넘어져요. 잘하다가도 그게 거기서 넘어서지 못하고 넘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배신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랑과 신뢰가 컸던 만큼 그 상처가 깊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처럼 배신하는 것은 바로 항상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당해요. 제3자한테 당할 일은 없습니다. 내가 믿었는데, 마음을 나눴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당하는 것이 바로 배신이에요. 그래서 치명적입니다. 한번 당하면. 사람을 믿다가 배신당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변을 무자르시 다 자르면 안 돼요. 다 잘라버리면 외롭습니다. 남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신만 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도 못 믿는데, 내 자신도 못 믿는데 누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까지만 내가 널 때 사랑할 거고, 내가 여기까지만 오픈할 거야 라고 딱 단정 져버리면요, 그 상대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영적인 우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 가식적으로 사랑하는지 다 합니다. 부담스럽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사랑만 하면 됩니다. 손해보는 것, 이런 것 말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속아주는 것과 속는 것은 달라요. 속는 것은 바보입니다. 속아주는 것은 덕이에요.
하나님의 좋아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나머지는 계산하세요. 다 신원하시고요, 다 드러내시고요,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거기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손해보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만 하는 거예요. 예, 속는 것이 아니라 속아주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보면 2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색에 가서 그들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라는 그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부정적인 답을 해요. 내가 어찌 갑니까?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전합니다. 상대는 사무엘이에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정적인 답변합니다.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게 되면 지금의 사울의 상태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씀드린다면 바로 성령님이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악신으로 인해서 번뇌하게 되었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번뇌하다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바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뜻이 두려워하다, 놀라다, 곤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극심한 정신적 고통, 정신병적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분명한 사실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안에 성령님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이 나 안에 꽉 있고 예수로 꽉 차 있으면 우리 안에 희망과 소망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짜다 진짜다 우리가 다른 데서 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됩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기도하는 모습, 말씀 보는 모습, 직분, 거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말씀 많이 하는 사람이야. 직분이 그 삶에 그 예수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면요, 정말 말씀을 바로 읽는 사람이라면요, 겸손하게 돼 있고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소망이 넘치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내가 이 성경을 내가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너무 달콤하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내가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정말 말씀으로 음성으로 딱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은요, 십자가, 창조신앙, 부활신앙, 이게 없으면 끝입니다. 창조신앙은요,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님은 계속 운행하고 계세요. 옛날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창조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믿는다라면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요.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죽음과 그 희생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우린 구원 못 받습니다. 부활신앙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부활 없으면요, 이 자리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요,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없다면은 우리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창조신앙, 부활신앙, 이 십자가,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거 있는 분들은요, 이게 꽉 차 있는 사람은요, 만나면 다릅니다. 희망이 넘쳐요. 예수가 나타납니다. 기도 많이 했다, 능력 받았다, 내 성경 말씀을 다 꿰찼다, 그러면서 하는 말끝마다 저주가 나오고 남욕하는 게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시기, 질투, 거짓이 나오고 음란이 나오면 그건 거짓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꽉 차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있는 게 나오게 됐어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은 마음껏 속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꽉 차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영적 허기가 생기게 돼 있어요. 영적 피로감이 오게 되면 점점 지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사무엘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질 때 이 당당하고 위험 있던 모습은 지금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망가져 있는 모습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신다면 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이전보다 더욱더 우겨싸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전도해 보실 때 정말 초신자 전도하는 것과 믿음 떨어진 분 다시 전도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믿음 떨어진 사람 전도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 마음이 꽉 박혀졌어요. 그 마음에 7 악한 귀신이 들어갔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딱딱하게 굳어져서요. 더욱더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말씀이 뭡니까? 말씀 증거하면요 조롱합니다. 그래 나도 알아. 그 말씀 나도 알아. 나도 옛날에 다 읽어봤어. 나도 옛날에 다 그거 눈물도 흘려먹고 나도 은혜도 받아봤어. 나 방언도 해봤어. 선교도 해봤어. 내가 밤새도록 주님의 일도 한번 해봤어. 너 성경 이것도 모르지? 반대로 공격합니다.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떠나는 순간 망가지는 건 삽시간입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건 삽시간이에요. 나의 모습을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울은 지금 아직까지 현존하는 실제 지금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가 예전에는 사무엘을 두려워하고 존경했지만 지금은 그가 악신에게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사람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다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의 광기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죽습니다. 죽이고도 남습니다. 버젓이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름을 분다는 것은 바로 이 시대의 역모입니다. 역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잔인할 정도로 엄벌에 취합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역모에 걸리고 적발되면요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멸문지화란 뜻이 바로 가문 자체를 사라지게 한다. 씨를 말린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해요. 그만큼 역모는 두려움과 공포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의 보복을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역모가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설득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를 이끄셔서 그가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 온 세상은 지금 왕은 있다 하나 왕의 자리는 있다 하나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는 것이 모든 전역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버렸다는 것을 다 알고요. 그가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광기에 미쳐버렸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런 가운데 사무엘이 지금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러니 장로들이 튀어나와요. 두려움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평강을 위해서 오시나이까? 라고 물어요. 평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우리로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평강이에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아만 세상에서 한번 얻어보십시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얻을 수 있나? 편안은 얻을 수 있는데 평안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마음속 기쁜 것에서부터 오는 그 기쁨은 세상에서는 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평안만 있다면요 우리에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평안은
다른 데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 평안만 하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근심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부활신앙이 나한테 있거니와 또한 창조신앙이 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가 있으면요,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수많은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전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한다고 기뻐집니까? 아, 기쁘다. 아, 너무 기쁘다. 기뻐집니까? 안 기뻐져요. 그렇다고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할 때 기뻐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기뻐집니다. 그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기뻤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 기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있어야 그 기쁨을 내가 가질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 평안은 뭘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요, 주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주님과 관계 회복이 되면 우리가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상황에 눌리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자꾸 주변에 눌렸다고 증거하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고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꽉 차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심령의 평강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 있느라 내가 너에게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고 이새와 그 아들들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새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을 만나요. 엘리압을 딱 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과연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로구나 라고 딱 생각합니다. 엘리압의 신체는 건강했으며 용모도 수려해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사무엘과 달랐다는 것이에요. 사실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도요,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준수했고요, 깨끗하고요, 용모도 훌충하고 또한 키를 갖췄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켰고요, 사무엘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다시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여전히 신체와 용모를 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게 사람의 눈입니다. 예, 그걸로 지었는데, 그걸로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무엘의 눈일까요? 우리들의 눈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아직도 그렇게 사람의 눈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인간적인 판단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던 판단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외모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 외모에 관심 있으면은 이곳에 지금 택함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계시지 다 뽑힐 것 같습니다. 다 외모가 출중하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주님은 외모로 평가하시지 않는데요,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외모로 정말 평가하신다면 우리 한국 가면 됩니다.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어쩌면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의학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기게 되겠어요. 결국은 저 같은 사람이 나중에 정말 멋있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점점 변하고 있어요. 점점 똑같이 되고 있어요. 절대 우리 주님은요, 외모에 관심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무엇을 입고 있고 무엇을 먹고 있는데 그 관심 없어요. 정말 사람이 명품이 돼야 됩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그런 분 있어요. 정말 돈이 많거든요. 근데 그냥 뭘 입어도 뭘 먹어도 뭘 해도 정말 태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옷이 입었던 게 수천만 원이래요. 뭐 프라다부터 시작해서 명품 딱 걸쳤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보세 옷 같아요. 너무 놀랐어요. 그거에 놀랐어요. 이게 명품이라서 놀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입었는데 이게 전혀 명품 같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어요. 예,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근데 어떤 분은요, 정말 캐주얼하게 입는 자체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명품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 몸에 명품을 걸쳤다 할지라도 내 사람이 명품 아니면요, 명품 아닙니다. 예. 주님은 그 즐겨 순종하는 삶,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 순종하는 사람을 그 소산을 먹이신다는 얘기하셨습니다. 즐겨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기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주님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즐겨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주님의 뜻이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새 왕을 뽑는 기준으로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항상 보는 게, 보이는 것에 우리는 흥분합니다. 그 사람의 지위, 재산, 학식, 재능 등등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것에 결코 좌우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시고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왜 이새에게 보냈으며 이새에게 보냈을 때 왜 아들들 다 보게 하셨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 가봐봐, 일단 가보고 쭉 보고 내가 한번 그때 결정해 볼게. 야, 네 눈도 한번 봐가, 나도 한번 상의해서 한번 딱 찍어보자. 그래서 보내셨을까요? 즉흥적으로 그때 뽑으시려고요? 순간적인 기분에 의해서 딱 정하시려고? 아니면 모르시니까 나도 헷갈리니까 그때 한번 보고 내가 한번 결정할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미리 다윗을 뽑아놓으셨어요. 딱 뽑아놓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7명을 쫙 보게끔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은 다르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눈이 너희들의 눈이고 내가 보는 눈은 다르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가 명확하게 돼야 돼요. 심플합니다. 성경은 심플해요. 절대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이런 말씀 나한테 처음 들어보셨죠? 그런 말 듣지 마시고 하는 교만한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막. 이런 말씀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너무나고 심플하게 가르쳤어요. 하나님 편에 쓰면 축복이고 하나님 편에 벗어나면 저주다. 너무 간단하게 됐습니다. 심플합니다. 성경은 비비비 꽈가지고 어렵게고 영적인 것처럼 막 포장하고 말쟁이들에 속지 마시고 바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를 바로 보시고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 깨달음도 없으면서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그냥 헷갈리지 마시고 성경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성경 바로 바라는 거예요. 바로 보라는 얘기예요. 바로 보고 바로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맨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안 주시니까 전 삐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뜻은 철저히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예요. 정확한 기도입니다. 내 기도 한 방이면 다. 그건 하나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 네가 보는 눈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보는 눈은 이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걸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랑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 이새가, 왜 7명 아들 다 보여줬는데 왜 막내 아들 왜 안 보여줬을까요? 7 중에 뽑힐 거라 믿었어요. 왜? 아들 막내 얘보다는 훨씬 낫다. 여러 번은 낫다. 생긴 모습도 다르고 능력도 훨씬 낫다. 그냥 얘는 안 봐도 돼. 여기서 뽑힐 거라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맞다라고 여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제라는 말은 막내라는 뜻인데 그냥 막내라는 뜻이 아니고요. 히브리 원어로 하카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그마한 작은 사람, 하찮다라는 뜻입니다. 하찮은 사람이었어요. 이 세계에 봤을 때는 이 다윗은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나 치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7명의 아들들을 위해서 다 뽑힐 줄 알았는데 거기서 다 퇴짜 맞습니다. 아들을 만나요. 우리가 늘 번듯한 것, 이거 열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자꾸 그 번듯한 것, 숫자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이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보면요, 우리 한국과 보면 정서가 많이 같습니다. 장자 중심이에요. 예전엔 장자들이 다 중심에서 공부도 큰 놈만 시켰어요. 예, 차자들은요 공부도 안 시킵니다. 딸은요 더더군다나 국민학교도 안 보내요. 예, 그게 우리나라 장자 문화였어요. 재산도 옛날에 큰 장자한테 다 줍니다. 그러면 딸들도 뭐 요즘은 바뀌었어요. 한국이요. 다 1대1이에요. 다 나눠서 주는데 그렇게 예전에는 우리는 장자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 장자 중심에서 장자한테 다 복을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장자들이 다 못 받아요. 가인과 아벨도 보십시오. 야곱과 에서를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께서도 루벤에서 나타나죠. 왜 유다에서 나타납니까? 장자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연약한 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최강국이라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어땠는지요? 나라도 없었습니다. 가장 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뽑으셨어요. 자기들 선민 얘기지만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그쪽을 집중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집중할 건 주님을 집중하셔야 되고요. 주님의 사랑을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뽑았으며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연약한 자를 뽑으신 거예요. 그들이 뭔가 특별해서 뽑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것이 좋은 곳인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방 박사들도요, 아, 왕이 태어났다.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처음에 예루살렘 태어나서 예루살렘 달려갔습니다. 왜? 수도니까. 거기 갔는데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없었어요. 베들레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잘하신 곳이 어디십니까?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나사렛이 좋은 곳인 줄 아십니까? 가난하고 질병이 가득하고 저주받은 땅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천대시받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베단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단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제일 사랑하셨습니다. 그곳에 기거하셨고요. 승천하실 때도 거기 계셨다 승천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던 곳이 베단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무릎 꿇는 자, 겸손한 자, 주님께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기 바랍니다. 기름을 붓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요. 바로 왕이 됐습니까? 바로 다시 광야로 갔어요. 바로 그런 다음에 훈련받은 지역이 어디냐면 사울 밑으로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밑에 사무엘을 두었던 것 마찬가지로 다윗도 악한 왕 사울 왕의 수금을 타게 한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입성하게 만드세요. 우리가 이 광야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름 부을 자격이 없습니다. 광야의 맛을 알아야 돼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렵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광야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라는 걸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광야의 맛을 모르면 주일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지혜요, 생각이요, 금방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다윗은 그 양을 칠 때 그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 밤의 공포와 맹수들이 올까 싶어서 그 공포 속에서 또 이 축축하고 차가운
이곳에서 수금을 타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시를 썼어요. 그 결과 그 수금으로 말미암아 지금 입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계산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요. 수금 타는 거랑 그 예루살렘 그 성에 입성하는 거랑 연결이 됩니까? 아무런 연결 고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쓰시더라는 거죠. 그 가운데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영성을 쌓으면서 주님께 찬양했던 그를 주님께서는 지켜보고 가셨고요. 계속 그 시선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선이 끊은 가운데 사무엘을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가 잘난 것이 있었습니까? 양들과 함께 같이 둥글러 더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골에 장대하고 눈에 보이게 번듯한 사람을 뽑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무릎 꿇었던, 정말 사랑했던, 주님을 보면서 정말 끝까지 찬양했던 그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께서는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슈퍼스타를 뽑아서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를 뽑으셔서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성장시키시고 그렇게 쓰셨습니다. 거기서 무너진 사람들 덮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처럼 작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처음부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근데 어느 순간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이 되어서요, 오늘 수많은 능력의 종들이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그분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능력받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내가 가늠하리라. 그런 종이 있습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습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능력받아서 세상에 있는 돈을 내가 싹 쓸어리라. 그렇게 하는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는 그래도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교만이 쑥 들어와서 나는 그래도 돼. 난 특별하니까. 그런 사람 버린다고 했어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처음에부터 그가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저질이었습니까? 근데 자기는 그래도 된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를 결코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매일 깨어 주님께 기도하고 동행하는 사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교만을 버리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며 매일매일 순간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가 느끼기에 힘든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준비하심, 예비하심의 시간임을 늘 바라보면서 인내로 잘 견뎌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정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주님과 더불어 잘 견딤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주님께 귀히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늘 겸손한 자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교만과 자만과 나의 생각을 다 꺾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덧입혀 주셔서 늘 그 마음 입술의 고백 속에 늘 사랑과 은혜만 있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그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기도했습니다. 아멘.